5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썼노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자념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를 당을 지어 지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아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혼란과 공고가 있으니 그때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그때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힘으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므라. 그러므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 율법 없이 망하고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다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마음들에 서로 송사하며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나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러니. 아멘. 우리 5절에 보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에 찬연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종말, 최후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 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그 두 중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창세 이래 모든 창세 이래 역사의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또 재림 이 사이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단지 이것은 연대기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연대기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하늘이 열리고 이제 비로소 이 계시 우리가 계속 말씀하는 하나님의 계시 새로운 이 종말론적인 계시가 열린 날이고 또 이날도 이것을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실 그 계시 이게 말하자면 전에 말씀드린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에 가장 중요한 카이로스들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
사람들이 전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하늘의 놀라운 빛이 이 땅에 임하는 사건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나타난 이 엄청난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지금 교회는 이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를 지금 계속 새로운 빛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역사, 시간의 그런 지평 안에 사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비춰진 이 새로운 빛, 이 계시의 빛 아래서 살고 있고, 또 우리는 그냥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날에 하늘로부터 나타날 엄청난 그 빛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역사적인 시간이라면 역사적인 시간을 넘어서 이 땅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천국의 침노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은혜를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또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나타낼수록 우리에게는 이게 마지막 완성인데요. 이 날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의 작은 빛들, 작은 경험들이 그날에는 완벽하게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첫 열매와 추수로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첫 열매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의 첫 열매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이 계시의 때 우리가 그날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이 엄청난 빛도 사람들에게는 가리워져 있고, 또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가려져 있고,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더 사실은 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무지하고, 그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사실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그때 몇 년도 1993년도인가요? 그 다미 생대 사건, 예수님의 종말에 가까웠다고 이제 그런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님의 어떤 재림에 대해서 그 잘못된 얘기들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우습게 됐는데, 그 사건 자체는 우스운 얘기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주에 임하셔서 각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결코 우스운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그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고 사실 심각하게 사실 고려해야, 그때 얘기해야 굉장히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또 보면 미혹의 영의 이제 그런 장난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것을 알고 있느냐, 또 이것을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할 수 있고요.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교 고백을 보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보면, 이제 그 마지막에 주께서 저리로 다시 오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믿음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죠. 그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것.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서신, 우리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서신들 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말씀들이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7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참고 선을 향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누신다는 거죠.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또 당을 지어 진리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게 장차 나타날 심판의 양상이에요. 두 가지. 구원이냐 멸망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하는 두 가지 양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다른 성경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3장 12절,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더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그날이 공력을 밝힐 것이다. 각 사람들의 금은 보석으로 지었는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지었는지 각 사람의 행한 것을 시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로 각 사람의 행한 것을 시험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공력을 밝힐 것이다. 이 땅의 삶이 제대로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 이것이 무언가 남을 것으로 인생을 살았는지 아니면 없어질 것으로 인생을 행했는지 이것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리 오셔서 그날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이 진리의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지금의 인생이 앞으로 장차 그날의 심판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 심판을 과연 제대로 통과할 수 있겠는가? 대입을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모의고사가 의미 있는 것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험을 열심히 공부하고 모의고사를 보고, 근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래? 내가 진짜 대입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는가? 아니면 거기서 실패할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여기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 그 최종적인 테스트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자기 인생을 다 평가받을 날이 있는데 그날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됐는가 못 됐는가는 지금 여기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날이 평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평가되는 것은 그날이지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그날에 있을 일을 여기서 현재 내 앞에 내가 놓여있는 그 심판날에 내가 좋은 성적으로 패스하기 위해서 그날을 미리부터 생각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려면 그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그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과 그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그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양상이 전혀 달라요. 내가 한 2, 3년이면 후면 내가 대학 시험을 내가 치러야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생각하는 아이는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먹고 입고 놀고 행하는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부모도 그렇고. 근데 그런 시험을 의식하지 않는 아이는 인생을 마음대로 행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자유롭지만 그날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너무 다른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각 사람들의 행한 것들을 불로 나타나실 것에 대하여 크게 관심치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수험생들이 자기가 앞으로 치러야 할 시험에 대해서 전혀 관심치 않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고요. 삶이 제대로 치러질 수가 없죠. 오늘 내가 박사과정, 오늘 내가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발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근데 오늘 토론한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토론하진 않았지만, 이제 칼빈과 같은, 또는 청교도 칼빈이나, 이제 칼빈이 1500년대, 그러니까 16세기고요. 이제 청교도들이 18세기에 이제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칼빈, 그리고 또 청교도들, 이들의 공통된 신앙 안에 뭐가 있느냐면, 장차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 심판 앞에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는 그 영원한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은 그 심판 앞에 서기 위해서 물론 믿음으로 행하지만 또 그것과 함께 그들의 삶을 깨끗게 하고 성결케 하는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했던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저작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이에요. 존 버넷이 지은 철로역정. 나도 철로역정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그야말로 천국을 이제 가기 위해서 그 장망성이라는 멸망의 도시를 이제 떠나서 온갖 유혹을 뿌리치면서 거리를 막 가요. 주위에서 많은 유혹이 오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도 있고 또 가족이 붙들고 그러는데도 거기에 아라콘 다 뿌리치고 막 가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곳에 장차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어떤 희생이라도 내가 지불하면서 저곳으로 나아가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리로 막 달려가는 거죠. 근데 그때는 굉장히 그게 아주 이제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건 아주 오늘날 말하자면 먹고 사는 것보다 아주 더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거는 그때만이 아니고 사실 중세 때도 그랬고 루터나 칼빈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옥의 심판을 면하고 천국의 영생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주제 앞에서 이게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지옥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점.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강하게 어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한 17세기, 18세기까지 그런 주제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 또 장차 임할 어떤 두려운 심판, 이제 그런 것을 의식하면서 너무 어떤 우리의 현세의 삶을 좀 이렇게 그것이 굉장히 위축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오히려 그러한 장차 영원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안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 아주 건강한 삶, 정직하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가능케 했다는. 그래서 오늘 자본주의 정신이 나왔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아주 역설적인 얘기죠. 근데 그 책에서도 약간 그런 것을 비췄는데, 사실은 이제 청교도들의 어떤 굉장히 도덕적인, 그리고 아주 윤리적인 그런 아주 깨끗한 삶의 그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됐냐면, 영원한 삶에 대한 그 심판의 두려움과 또 그 영생을 향한 아주 간절한 소원이 그런 삶을 가져온 것이에요. 근데 그 삶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물질적인 부를 많이 축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주 역설적으로. 근데 그렇게 물질적으로 부를 많이 축적하게 되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들이 생기면서 점점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지배하게 되고, 지금은 교회 안에도 영원한 삶, 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가르침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부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 또 그 영생에 대한 어떤 소망들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아무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그날에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이 그날의 심판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이라든지 청교도들은 그런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자기의 직업에 있어서도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노동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과 동떨어진 채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 떠나가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중세 때는 그랬는데, 근데 이제 청교도들은 그렇게 완전히 그 직업에서 떠나게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성실하게 살아가게 했지만, 어떻든 그들에게는 이런 심판에 대한 강렬한 의식으로 살았고, 그것이 사실 우리 장로교 신앙, 개혁파 신앙의 유산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날은 이것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은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 그러니까 뭐 성경도 그렇고요. 또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도 그렇고, 청교도들의 것도 그렇고, 너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거리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날의 이 영광과 이날의 두려움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 당시 하나님께서 부으셨던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이날이 회복이 돼야. 그러니까 역설적인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심판, 최후 심판의 날에 대한 이 가르침들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현실적인 삶이 소홀해질 것 같지만, 잘못된 이런 열광주의적인 잘못된 종말론에 의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근데 원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지 않았고요. 그리고 청교도들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날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온전한 방식으로 이끌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오히려 세상에 욕심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온통 우리의 삶이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진, 여기서 얘기한 대로 금은 보석으로 자기의 삶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그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되고 그날에 임할 심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 그날에 임할 심판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여기서 사는 동안 그날의 영광과 그 축복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아까 본문에서 그걸 뭐라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그날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주께서 주실 텐데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여기 안에 이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생명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현세적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의미들을 소홀히 하고 그래서 너무 치우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함으로 우리 인생이 좀 더 거룩하게 되고 금은 보석으로 여기처럼 금은 보석으로 자기 인생을 건축하게 되는 것. 이게 금은 보석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금은 보석이에요. 이 금은 보석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 동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기서.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게 이것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그날에 임할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아름다운 이 금은 보석이 빛났던 거야. 그리고 그날에 임할 그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많은 시련을 통하여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종교개혁, 청교도 이때가 가장 최고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강력하게 비춘 때였어요. 역사상으로. 근데 공통된 게 뭐냐면 이 그날에 대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날에 대한 의식이 가득했고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 청교도들 다 그날에 대한 의식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 죄악에서 떠나게 했고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물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삶을 어떻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로 우리 일상적으로 필요하면 이 아이들은 하버드 대학이 우리 최고의 높은 대학 저거를 표준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하버드 대학을 목표로 해서 공부하는 아이들과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그 영광을 위해서 하려니까 보통 수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당했던 많은 시련과 고난들을 그들은 기꺼이 당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에 임할 영광,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추구하게 되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그 영원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앞에서 너무 이거는 적절하게 여겨진 거죠. 그게 부담이 아니고 그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나가려니까 여기서 외고 시험 민사고 시험 보기 위해서도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그들은 그런 목표를 두니까 부모고 아이가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도 그날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니면서 그날에 대한 의식이 없이 뭐 당장의 어떤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나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날에 대한 의식, 그 심판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주어지는 그날에 대한 의식으로 살아가는 초대교회나 종교개혁, 청교도 시대와 같은 그런 교회, 그 시대의 교회들과 같은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최후의 목표가 의식이 되면 우리가 사실은 뭐 이날과 이날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날은 정말 뭐 빛도 이거 보통 빛이 아니고 마치 햇빛이 지금보다 100배나 더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 같은 그런 그날의 영광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날을 견디려면 사실은 그날의 빛을 우리가 이거를 행복으로 생명으로 이걸 영광으로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실은 이 빛보다 이 빛을 견딜 만한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의 과정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깨끗게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불을 견디려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의 불을 견뎌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과 우리 현실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현실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게 여겨져요. 그러나 그날에 대한 의식을 살아가면 내가 그날 불로 내 모든 공력이 다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날의 심판을 견디기 위해서 내가 지금 치르고 있는 모의고사들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다른 거죠.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자, 베드로 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느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열매 열고 네.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련, 환난과 시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그날에 주어질 칭찬과 영광과 존귀. 말하자면 이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의 영광과 존귀와 행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어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추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추구한 것을 그날이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외적인 삶은 어때요? 시련이고 고난이고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시련의 과정들을 단지 그냥 인간적인 고통의 시절로 보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앞으로 나타나게 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그리스도의 날에 주어질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위한 그것의 준비의 과정들로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오히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예,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성령 세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부제가 아마 이 unspeakable joy라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그리고 이제 그 책의 내용 안에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주 강렬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정말 목숨을 다하는 그런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 초대교회들 이들에게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날을 추구하고 살아가 영광과 존귀하고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 단지 그냥 고통스럽고 저 먼 미래를 향해서 지금의 삶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은 있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날이 계시의 날이고 그날이 영광과 존귀가 나타나는 이게 나타난다는 말이 계시된다는 말이에요. 그날은 계시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계시의 날을 바라보는 이 소망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이미 여기에 계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은 계시의 날, 마지막 심판의 그 날을 지금 앞당겨서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하늘의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생명이 그들 안에 말하자면 여기에 십자가가 부활했다면 이들 안에도 이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날 이 계시도 십자가와 부활에 심판과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바로 여기 사는 동안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의 부활 생명이 막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랬고 종교개혁, 청교도 당시에 이들에게 이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부활 생명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사실상 서구 역사를 만들어준 기초가, 정신적인 기초가 된 거예요. 오늘날 그 후손들이 그 선조들의 그 믿음 때문에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청교도들의. 미국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이 청교도들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청교도들이. 근데 오늘날은 이 하늘의 기쁨과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그날에 대한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그날에 대한 의식이 없으니까 십자가도 없고 부활의 영광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이 주님께서 장차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리라는 이런 종말의식, 그날에 대한 의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게 뭐 시간적으로 뭐 멀리 있다 뭐 그것도 그렇지만 너무 이거는 멀리 근데 이게 멀리 여겨지는 게 그게 사실상 그게 이상한 거예요. 원래는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멀리 이 당시에 보면 어때요? 2000년 전인데 우리보다 훨씬 시간적으로 멀리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에게는 이게 생생했던 거예요. 시간적인 게 아니라는 그야말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이거는 시간적으로 가깝고 멀고 해서 이게 가깝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내가 주님과 가까이 있게 되면 그날이 가까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있게 되면.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를 경험하면 그날의 심판이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정말 십자가를 통한 생명을 겪게 되면 그날에 임할 영광이 내게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아주 가깝게 임박한,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뭔가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막 오시라고 생각했는데 그 임박한 기대에 대한 잘못이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상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임박한 기대에 대한 것이 그들이 착각을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겐 그만큼 그게 가까이 있었다. 그들의 삶의 사실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잘못된 열광주의 종말론자들처럼 그러면 우리의 삶은 소홀히 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이 땅의 삶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진정으로. 뭐 대충 뭐 이게 무슨 필요가 있나. 그래서 자기 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예, 그 베드로 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12절, 13절,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네. 여기 보면 그날의 도래에 대해서 주의 날에 대하여 말씀을 하죠. 근데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보고 힘쓰는 거죠. 사람들이 그의 날을 마치 노아 때에 사람들이 심판의 날을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에 들어가듯이 오늘날도 주의 날의 도래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라요. 주의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가 우리가 가까웠다는 의미와 동일하진 않아요. 앞으로 뭐 100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100년보다 더 이런 시간이 걸릴지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분명한 것은 그의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그날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로마서 2장의 말씀은 굉장히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그 어렵게 여겨지는 책이에요. 뭐 이게 다른 데에 나온 게 아니고 로마서는 무엇에 관한 이제 이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가르침으로 차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한 대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 율법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행위를 그냥 뭐 별로 그렇게 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가 사실은 이 심판 앞에서 우리를 심판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터나 칼빈은
이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 심판의 두려움 앞에 우리를 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셔서 각 사람들 행함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 행위로 그 두려운 심판을 우리의 행위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행위로. 우리의 행위가 더러운 옷과 같고 아무리 우리의 뭐 선행과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와 모든 의식들을 아무리 다 동원해도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다 더럽고 추하고 정말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두려운 심판 앞에서.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그 두려운 심판을 의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줄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덮여짐을 당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께서 덮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자유케 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가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죄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착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는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안 돼. 그러나 십자가의 공로를 경험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그날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이 선명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그야말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과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동기를 받는 것은 그게 모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순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할 때 내가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추구이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 없고 결국 그것을 이루어가실 분은 주님이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동기는 왜 그러냐 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효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날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날을 향할 수도 없죠. 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이고 근데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날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거룩한 행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계속 뛰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과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도 뭐 주님이 나를 그냥 다 받아주시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내가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리가 그날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에게 강하게 일어나는 동기가 뭐냐면 거룩한 삶에 대한 동기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서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정상적이냐,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냐는 것은 뭐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가 나으냐 못하냐, 현실적인 삶에서 내가 무엇인가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고
그 주님 앞에서 내 삶이 지금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정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추구가 있는가? 거룩함을 향한 추구가 있는가? 실제적으로 그런 거룩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되죠.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자기를 평가하는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돈 벌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우리가 그날을 정말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모두 다 심판에 불에 타서 다 사라지기를 했는데, 그죠? 여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서 사라진다고 했는데 이 사라져 없어질 것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삶과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향하는 삶이 어떻게 똑같은 가치가 있겠어요? 같이 일을 해도 내가 돈을 벌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과 돈이 아니고 영혼의 영광을 향해서 그것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인생을 그렇게 살까? 왜 그렇게 힘들게 살까? 이렇게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누리며 살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또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 앞에 서 있고 그 심판 앞에 서 있고 그날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도 살아도 될까? 그런 게 이제 경건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간 거예요. 인생을. 근데 그 두려움과 떨림이 율법적으로 인생을 얽매이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추진을 받는 거예요. 정말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악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불의라도 용납하지 않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재산은 손해볼 수도 있고 내 명예는 추락할 수 있어도 내가 가족들에게 미움을 당할 수 있어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관점이 다른 거죠. 돈 때문에 세상적인 명예, 권력 때문에 신앙들을 포기하고 윤리, 비도덕적인 것을 허용하고 이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그들의 삶을 정말 저 차원 높이 올려준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오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보면서 막스 베버는 이제 그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 정신이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또 신용을 얻는 그런 그 덕을 추구하는 정신이다. 벤자민 플랭큰 대표적으로 아주 정직하게 또 약속을 잘 지켜 신용을 얻음으로 그럼으로써 돈을 많이 이렇게 벌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자본주의 정신 안에는 하나님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근데 원래 프로테스탄트 윤리, 칼빈이나 청교도들의 윤리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하는, 어떻게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까, 어떻게 좀 선하게 살까, 어떻게 이웃에게 선을 베풀까, 이런 관점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자본을 축적하고 자기 직업을 소명으로 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윤리만 남은 거예요. 정직한 거, 성실한 거, 이런 건. 근데 그게 이제 오늘날의 자본주의 정신에 그래도 바닥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자본주의 정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이 빠져버린 자본주의 정신은 그 생명을 이미 잃어버린. 그러니까 세상 욕심이 이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들은 원래 금욕적이었는데 오늘날 그런 사회가 된 것이. 원래 자본주의를 이렇게 힘있게 받쳐주었던 정말 성실 근면한 그 윤리의 바탕이 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성실한 자세들,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좀 더 성공적으로 살기 위한 하나의 성공의 전략으로서
도덕이 등장한 거죠. 오늘날 그런 의미만 있어요. 서구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자본주의 정신은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윤리, 청교도들의 윤리와는 너무 대조가 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오늘은 돈을 위해서 살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고, 좀 더 나아가면 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긴 하지만 하나님은 빠져버린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편안하게 할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편안할까? 세상을 어떻게 살고 우리 모두가 살기 좋게 할까? 그런 관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까 하는 그 종말의식, 어떻게 보면 너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추구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그렇게 했듯이,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듯이, 세상을 추구하는 이런 삶으로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의 행복과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깨끗하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사랑하게 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부욕해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네, 저는 오늘 내가 이제 오늘 또 마침 내가 그거를 발제를 하게 돼서, 원래 내가 그 순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걸 하게 될 때 다른 분이 나한테 그걸 바꾸자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거를 발제하면서 한편으로 이제 그 베버의 얘기를 내가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종교개혁 당시에 사람들과 같이, 그런 청교도들과 같이 정말 그날을 의식하고 그날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역사를 향해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는지, 오늘날 기독교가 이 종말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될 때, 종말에 나타나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게 될 때 어떻게 가정과 사회와 모든 우리의 문화적인 것들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 이 얼마나 사람들이 요즘에 일어나는 정치적인 그런 부패 사건들, 그리고 이번에 이건희 회장 사퇴한 거, 다 사실은 다 이게 이 땅의 문제들이 다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 땅의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가? 바로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달리 정말 그날을 바라보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살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진정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초가 놓여지는 거예요. 한국의 새로운 변화가 가능케 되고 이것이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고 이게 무슨 옛날 얘기인데 오늘날 현대인들한테 열심히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굉장히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주 우습게 들리잖아요. 그거는 16세기, 17세기, 그때 옛날 사람들이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대인들, 과학기술이 이렇게 개명한 시대에 무슨 그런 심판, 그런 얘기로 사람들을 위협하려고 하느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그날, 우리의 각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대한 이런 그 복음의 진리가 회복이 되어야 진정으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어두움과 강력한 이 우상숭배, 이 돈에 대한 숭배들, 이 권력에 대한 지향들, 이것들을 깨뜨리고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큰 비밀이에요. 나는 이걸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너무나 우리 상식과 합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저 높은 사실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면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너무나. 우리의 삶의 전체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종말에 대한 가르침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신화적으로 들리는, 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각 사람들을 뭐 보좌에 앉혀서 각 사람 심판한다. 얼마나 신화적으로 들려요. 볼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게 얼마나 현대인들이 믿을 수 없는 신화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비신화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신화적으로 들리는 얘기예요. 현대인들에게.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정말 놀라운 파워풀한 세상을 향한 권세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종말 신앙을 붙들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7절부터 29절 우리 26절부터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여 했고 이제는 약속하여 그러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10장 23절부터 25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소서. 여러분, 바울,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 요한 모두 다 한결같이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그러니까 이 당시의 신앙은 전적으로 그날에 대한 의식으로 꽉 채워져 있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고난과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고난 속에서 이들은 정말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그날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거기 그 뒤에 보면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손에 빠져들어가시는 무서울진저 32절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고 상을 얻고 인내가 필요하면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니 지체치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단지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어떤 좁은 교리적인 의미만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믿음 안에는 이 고난을 견디고 주님께 서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된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내리라.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또 장차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내가 그날에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있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날의 영광 바라보고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날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날은 무슨 날에
영광의 날이기도 하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기도 한 거예요. 영광과 수치, 구원과 영광, 심판과 수치가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의 의미는, 그날의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은 심판과 수치의 의미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영광, 같은 날인데. 말하자면 불로 심판을 하는 것이에요. 불로 심판하는데 이날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날은 영광과 구원과 존귀와 정말 놀라운 생명의 날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심판과 수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라. 우리에게 왜 기쁨이 돼요? 구원과 영광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날은 또한 심판과 수치의 날이라는 그런 두려움도 의미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날은 우리에게 수치와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는 그분의 주실 그 영광에 대한 한량없는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분이 주시는 기쁨은 사실 죄인인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하나님 안에 이런 그의 두려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진리예요. 그게 말하자면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심판을 말하고 있다면 이것이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를 제거해버린 채 부활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장차 나타날 영광도 심판을 통하는 영광이지, 심판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이날의 부활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은 그들에게 영광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운 심판이지.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 정의를 하고 살아갈지가 아주 선명해요. 행한 대로 거두시는 분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 우리 한 권만 더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갈지니. 행한 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그 열매를 추수하게 될 것이고, 영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그 열매를 추수하게 될 것이고, 영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영혼의 영광을 추수하게 될 것이고, 세상 행복을 추구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그 죄의 삭슬 결국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리석은 길을 피하게 되고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날을 알게 되면 그날은 이중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축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날은 상이든지 벌이든지 죽음이든지 생명이든지 삶은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반드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이해할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있는가? 주님이 장차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거는 별로 대단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큰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뭐 가난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뭐 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뭔가 영생을 위해서 씨 뿌리는 삶이라면 굉장히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내가 보내는 한 시간, 내가 만나는 사람,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모든 거지가 이런 영생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면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어도 그것이 그날에 불로 심판할 것과 관련해서 의미가 없거나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각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고 이제 주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선한 일에 힘쓰며 거룩한 일을 행하고 고난을 참고 견디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심판하실 때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행한 것이 그분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